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일주일에 2번 정도 설교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설교 모두 이제 강해 설교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엽적이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성경이 꼼꼼하게 읽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새해가 되고 또 주변에서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게 좋을지, 설교를 여러 번 듣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게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 같은 걸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해석이나 또 구조를 어떻게 하는지, 또 그게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책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성경 전체적인 스토리 가운데서 인물별로 조금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짧게 일주일에 하나 정도 편안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제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성경을 중학교 때부터 배웠는데요. 이제 뭐 그런 성경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뭐 능사는 아니지만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지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풋이 많아야 아웃풋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 매주 이런 짧은 클립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보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러나 단순히 성경의 어떤 인물의 역사나 그들의 위대함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 속에서 복음을 또 예수님을 읽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아담이라고 하면은요 창조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최초의 인간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의 어떤 구약 성경 안에서의 큰 구조를 보자면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보통 명사로 사람이라는 뜻으로 훨씬 많이 사용이 돼요. 실제로 그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한 500번 넘게 등장해요. 엄청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이냐.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담에 대한 이해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창조 이야기에 나오는 아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보통 사람을 말하는 아담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는 이 중의적인 표현이 함께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담 이야기를 보면서 아유 아담 그놈의 새끼가 선악 갖다 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아담 안에 보편적 인간의 성향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까지 읽어주셔야 아담을 통해서 전달하려는 성경의 어떤 의도를 캐치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남자라는 단어에 아담이 쓰이지를 않아요. 사람이라는 단어에 아담이 쓰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들 건데 그 사람은 남자와 여자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자카르고 여자는 네케바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보면은 아담이라고 되어 있지가 않아요. 여기는 오히려 이 둘이 합쳐져서 또는 이 둘을 표현하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창조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인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셔서 그럼 아담은 그 아담이 아니란 소리야? 뭐 이렇게 가난한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 이야기에 등장시킨 그 첫 아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호세아 6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니는 아담 같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교하고 배신하는 인간의 어떤 성향, 다산과 번영을 위해서 자신을 만든 신을 버릴 수 있는 인간의 그 이기적인 모습, 그거의 대표성이 이 아담이라는 인물 안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아담을 등장시키기도 하지만 사람이라고도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끝을 낼 것이냐? 그렇지가 않고 사도 바울은 이런 불순종의 대표성, 그리고 불순종이라는 것의 아이코닉한 존재인 아담을 예수라는 새로운 아담이 와서 역전시켰다라고 선언을 해주죠. 로마서 5장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건 그 아담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와 가치라는 것을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역전시켰다라는 의도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임이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아담이라고 우리가 소위 인식하고 있는 그 아담은 타락과 죄의 대표성이고 그 속에 모든 인간들의 어떤 이기적인 존재성이 다 집약돼 있어요. 그거밖에 인간 군상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이게 진짜 원래 아담이야 라고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아담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의 어떤 집단 또는 모습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한 대표로 오셨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모든 인간을 대표하던 아담이라는 타락한 인물, 그 아담에서 이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을 예배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새로운 아담이 등장하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대표성을 가지신 분 안에 있는 집단이 있는 거고 여전히 첫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인간 안에 있는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두 집단이 지금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첫 아담, 그리스도인들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들이 누리는 삶의 결은 아예 다르죠. 그러한 어떤 의미들이 이 아담이란 인물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렇게 말하면 첫 창조 때 그 선악과 따먹은 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인물은 하와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보죠. 그 하와는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성경을 조금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만큼 하와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라는 그 말이요, 단어가 구약 성경에 2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 1번 나와요. 이 두꺼운 책에 딱 3번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아담과 이브 이렇게 생각하죠. 아담과 하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와가 여성의 어떤 대표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 여자를 표현하는 그 히브리어 성경 단어는 이샤예요. 그러니까 그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와라는 단어는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제가 예전에 그 베레시트라는 그 설교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와라는 그 인물 자체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 의미라고 하는 게 단순히 보편적 여성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와라고 썼던 그 2대목만 한번 보죠.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럼 그 이전에는 아니었단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아담의 뼈를 적출해서 만든 그 여자는 이샤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담이 넌 하와야, 핫바라 그래요. 그럼 핫바야 이렇게 말하는데 너가 이 하와가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두 양극단 사이에서 당연히 이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건 창세기 3장 15절이죠. 보실래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타락한 그것 이샤에게 아들 제라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 이샤를 통해서 그 아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는 그 여자 이샤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자, 아들을 품은 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을 이어주는 자, 생명을 내려주는 자, 생명의 시초가 된 자, 이런 뜻으로 하와라고 명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 이름, 아담과 하와 이름은 그냥 옛날에 있던 그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만든 두 존재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표피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와가 2번째 등장하는 데가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이제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하와라 그랬을까요? 아담이 타락해서 이제 뭐 에덴 밖으로 쫓겨났잖아요. 거기서 하와를 이제 알게 됐다, 동침했다, 야다.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이제 생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와라고 써준 거예요.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분명하죠. 이 세상에 다 이슈야.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타락한 그 인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진짜 아들을 주어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한 그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핫바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와라고요. 그래서 그 하와는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이 되는 것이죠. 아까 신약 성경에서 한번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3절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왜 여기서 바울이 하와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 따르면은 하와를 유혹한 게 아니라 그냥 이샤라고 돼 있어요. 그걸 유혹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와라고 말을 한 이유가 있겠죠. 바울이 그냥 성경에 능한 사람인데 그냥 하와라고 했겠습니까? 이 하와라는 헬라 단어가 유아거든요. 히브리어로 핫바, 그 헬라어로는 유아. 핫바 이러니까 핫바가 생각나죠. 그런데 왜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너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인데 하와같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하와는 그 아들을 품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 아들을 품은 자잖아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흘려주는 자라는 뜻으로 하와라고 소개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나 이런 데를 보면 전부 다 교회는 여성으로 표현되죠. 심지어 교회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도 여성 명사입니다. 다 여자로 묘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죠.
아담과 하와라는 건 단순히 첫째에 있던 창조된 어떤 존재가 아니다.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보편적 그 인간 문상들을 서술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이야기를 담아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라는 인물들을 아담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을 때 또는 아담에 관한 이해를 하고 있을 때 여기까지는 적어도 나아가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프로그램이 넘쳐나잖아요. 지금은 그쵸? 그런데 단순히 그냥 뭐 아담은 뭐 첫 번째 인간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조금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은 전반적인 틀이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강해 설교를 할 때는 아무래도 본문 위주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이런 토픽에서 여러 방면으로 성경을 읽어본다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인간은 실패했죠. 아담은 실패했고 여전히 그 아담 군상 속에 있는 인간들은 실패할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끊임없이 뺏고 빼앗기는 역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담의 역사를 사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둘째 아담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교회이고요. 그냥 단순히 그것으로 있으면서 뱀에게 유혹이나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어받아서 그 아들을 받은 여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하와라고 부르고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하는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믿고 있는지 그 약속을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하와와 아담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좀 색다른 인사이트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이해가 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